계신가요? 처음 온 분들이요? 불자님 아닌 분 한 분 손 한 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또 계신가요? 지금 종교가 무종교시고요. 네. 그 깨달음이란 다른 불자님이시죠? 그러면요. 예. 예, 그러면 깨달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깨달음이라는 시간입니다. 본래는 해탈이 맞죠? 깨달음이라는 용어는 어떤 겁니다. 글쎄요. 한자로도 그 깨달을 각이라고 쓰는 게 각성했을 때 깨어있음이니까요. 아마 한국에서 만든 단어 같습니다. 영어로도 enlightenment 하니까 아마 깨어있음 이런 뜻이 강할 것 같은데요. 빨리로는 부처님 말씀으로는 그 위무띠입니다. 해탈이라는 뜻이죠. 산스크리트로 아마 니르바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습적인 언어로 그냥 깨달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리는 원음 경전으로 얘기 드립니다. 저기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꽂혀 있는 경전이 우리가 흔히 초기 경전, 원시 경전, 근본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원음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약 40여 살 때 성불하셨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37부터 한 40 사이로 여겨지는데요. 돌아가신 연세는 80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40에 성불하셔갖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40년간 설하셨던 경전이에요. 탐원. 그래 돌아가시자마자 1년 안에 결집을 했습니다. 말씀을 다 모았다는 거죠. 돌아가시자마자 3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갖고 그 이후로 한 7개월 걸려서 결집을 했으니까 돌아가시자마자 40년간 설하신 거를 약 1년 안에 전부 다 그 말씀을 모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모았던 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원음 말씀 그대로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 올라오다 보셨어요? 종파 이름이요? 원음종입니다. 예.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원음 그대로 전하겠다. 오리지널 사운드죠. 그렇게 전하겠다가 원음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혹자는 대승불교에서 주로 한국불교죠. 한국불교에서 초기 경전하면은 부처님 40년 중에서 초기에 설하신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계신 분이 많아요. 40년 동안에 초기에 설하신 거고 후기에 살아계실 때 설한 게 대승경전이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는 위장입니다. 그렇지가 않고 여기에 초기라는 거는 살아계실 때 초기가 아니라 불교의 제일 초기다 이런 의미지 40년간 설하신 게 모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원음경전이. 그리고 후기에 다시 설하신 대승경전이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승경전은 부처님 살아계실 때 직설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누군가가 만든 거겠죠. 그 이후에 누가 만들었다고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초기라고 하니까 부처님 초반부다가 아니라 살아계셨을 때 모든 경전 말씀이 초기 경전입니다. 그래서 원음 경전이라고 그냥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초기 하게 되면 누구 아까처럼 초기 줄기 말기 할까봐 원음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원음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가 시간이 지나간 지 약 지금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2600년가량, 물론 혹자는 3000년도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그 사이인데 세월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면서 북방으로 가면서 색깔이 달라졌고, 남방에는 원음 빨리 경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일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 말씀을 좀 마음대로 주석을 붙여갖고 원음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도 많이 그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려는 오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는 정말 그 원음 경전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입니다. 그 내 개인적인 의견도 첨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원음 경전에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와서 이 법을 설하는 이유는 그대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이다. 이게 첫 번째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네. 갑자기 감동이 오네요. 벅차오르는 분이 그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익이란 형이학적 이익, 세상적 축복 모든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세계가 지구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온 우주에게 설하신 게 아닙니다. 온 우주 너머까지 설하셨습니다. 그 부처님이 설하셨을 때에 신들도 내려와서 들었었어요. 경전 보시면 그 세 개의 신들도 내려와 듣고도 그러셨는데 원음 경전을 보면 세 개는 이 우주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 우주는 욕계인데 이 우주가 세 개의 구분 집합입니다. 이 전체 우주가. 그러니까 원음 경전 얘기대로 하면 우주보다 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그때 앞에 들었던 제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신들과 포함해서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 이 이익은 그 세상적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 명예 등등 우리가 알 수 있는 다 대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세상적 축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오셨다. 행복은 뭐냐면 궁극의 내면적 행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둘이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설하신 법을 잘 듣고 숲에 가서 고요히 사유하고 맞다 싶으면 실천하게 되면은 영원토록 이익과 행복이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하셨냐면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느껴보죠. 행복하려면 뭐부터 사유해야 되나요? 두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행복해지는 것을 사유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앞으로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먼저 사유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둘 다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자 한다면 두 길 중에 하나를 사유해야 되는 거죠. 혹은 둘 다를 사유하든지. 행복해지고자 하니까 첫 번째로는 행복이 뭘까? 이걸 철학적 사유를 해보든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아니면 거꾸로 괴로움이 뭘까? 이걸 먼저 알고 내가 버리면 행복해지겠다. 혹은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사유하더라도 더불어 괴로움이 뭔지는 꼭 사유를 해보아야 된다죠.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야지 행복해질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처음 설하시는 게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먼저 설하셨습니다. 보다 이게 논리적일 겁니다. 행복은 일단 막연합니다. 무엇이 괴로움인지 먼저 알아서 괴로움을 버려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설하신 게 저 사성제라고 지금 칠판에 적혀 있습니다. 저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성제들을 그 북방, 남방 할 것 없이 다 하지만 남방은 특히 하고 있죠. 물론 무조건 하고 있는데 사성제를 안 하는 불교도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 사성제를 모르는 자 해탈이 불가능하다. 깨달음이 불가능하다. 이러셨습니다. 사성제를 아는 자 해탈이 기대된다. 사성제를 안다고 모두 해탈하는 게 아니라 알고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실천하면 해탈할 것이다. 그래 사성제가 정말 중요한 건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란 뜻입니다. 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 집, 멸, 도입니다. 고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돛닦는 방법이다. 이 괴로움이 소멸이 다 되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성제. 그래서 사성제가 정말 중요하다. 그 사성제의 첫 번째가 이것이 괴로움이다예요. 자, 부처님께서는 뭘 괴로움이라고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일단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이러셨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이 괴로움이다 설하셨는데, 늙고 병들고 아파하고 죽는 것, 이거는 괴로움이다라는 거에 우리 거의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사는 것, 삶 자체는 그게 왜 괴로움이냐라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가 오직 괴로움만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달콤함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즐겁기만 하다면 생로병사가, 특히 생이 즐거움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할 리가 없다 되는 겁니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죠.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안 괴로운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생이 괴로움만이라면 우리 다 자살했지 여기 남아있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괴로움만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달콤함이 있다. 속된 말로 하면은 고기 반, 물 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달콤한 반, 괴로움 반, 이게 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으니까 어떻게 행복만 더 크게 포션가지고 전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종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괴로움 반, 즐거움 반이 아니라 영원하고 전적인 행복을 주로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이 삶은 생 자체도 달콤한 반, 괴로움 반이니까 괴로움이 있다라는 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괴로움 때문에 달콤함과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더 괴롭죠. 그래서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라고 먼저 설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얘기하신 게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 거에는 물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랑하는 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누이, 사랑하는 오라비,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이별, 사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물건, 사랑하는 강아지, 오 내가 사랑하는 내 집, 재산이 없어졌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동차, 망가졌네. 이 삶의 여정이 모두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의 여정이다 이런 겁니다.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아까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가족 중에 미워집니다. 나중에 오 미워져요.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바깥에 직장 동료도 그렇고 혹은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뱀도 만나고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고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얻고자 하는 걸 전부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얻고자 하는 걸 모두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신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앞에 쭉 끌어오신 건데, 오온으로 집착하는 무더기가 괴로운 그 자체다 하신 겁니다. 오온이라면 뭐냐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내라고 하는 거를 불교용어로 안이비설
시설 심의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거로 이루어진 거죠. 더 근본적으로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합니다. 색은 몸뚱아리요, 수는 느낌이요, 상은 인식작용, 그 다음에 행은 의도, 그 형성 의도라고 하는 그런 거고, 식은 아뢰야식입니다. 아르말이라고 하는 우리 현대용어로는 무의식에 가까운 겁니다. 윤회를 시키는 이것이 나라는 게 이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오온이라고 할 때 5가지 무덕이라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무덕이라고 쓸 때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덕이로 이루어진 거에 불과하다 하신 겁니다. 지금 나라고 하는 건. 이 5가지 무덕이는 집착하기 마련이다 그러셨습니다. 집착하기 마련이든지 다른 것에 집착의 대상이 되든지 이 5가지는 집착의 무덕이다 할 때는 아까 5가지 무덕이 할 때는 오온 5가지 무덕이 5가지에 집착하는 무덕이일 때는 오취온 취착한다 집착한다 해서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오취온이라고. 그래서 오취온이 괴로움 그 자체다 이러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게 괴로움 자체다. 원래가 나라고 하는 게 있는 동안은 괴로움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시고,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지금 부처님께서 모순이 되잖아요. 행복을 주려 오셨다는데 그대가 괴로움 그 자체다 모르셨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났으면 부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자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 자체가 괴로움이다로 출발을 하셔서 이제 행복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그런데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재행무상, 일체, 계보, 제법무아. 그 삼법인은 빨리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빨리에는 재행비상, 재행계보, 재행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인데요. 모든 형성된 것들, 이 세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개체 오온만이 아니라 모든 형성된 것들은 항상하지 않는다. 변한다라는 거죠. 생로병사로. 이 세계는. 그러면 항상하지 않고 변하는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먼저 이 세계는 항상하는가 안 항상하는가를 물어보십니다. 이 세계는 항상하지 않는다. 변한다. 우리가 알고 있죠. 생로병사로 생주의멸하고. 그러면 변하는 것은 항상하지 않고 변하는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변한다는 건 생로병사하는 건데 즐거움일까요? 변하는 것의 괴로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이쯤에서 가겠습니다. 변하는 것들은 생기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니까 그것은 즐거움도 있겠지만 괴로움이 더 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다. 그러면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 실체인가 아니겠는가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항상하지 않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이 실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실체는 불생불멸이어야 되거든요. 영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생로병사하는 게 실체라면 공부 하나만 하죠. 여기서 공부 손 털고 그냥 집에 가서 죽는 날까지 열심히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살면 됩니다. 그놈은 뭐 생로병사하고 그냥 죽는 게 실체라면 우리도 실체겠네요. 그건 아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재행비상, 재행계보, 재행비한데, 즉 재행, 모든 형성된 것들은 비상, 항상하지 않는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괴로움이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실체가 아니다.
이것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삼특상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여기서 얘기를 하십니다. 색수사 행식을 몸뚱아리는 항상한가 변하는가? 몸뚱아리 항상하냐가 안 늙고 영원 불멸하냐 그 얘기입니다. 항상합니까? 변합니까? 변하는 것은 아까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해서 괴로움이다. 그러면 변하고 괴로움인 몸뚱아리는 실체가 아니다. 느낌은요? 항상한가 변하는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오가면서 오가지 않습니까? 느낌은 변한다. 변하는 느낌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이다. 그러면 변하고 괴로움인 느낌은 실체인가 아닌가? 아니다. 이와 같이 인식도 변합니다. 아름다운 표상, 저기의 표상, 중간의 표상. 어떤 모양을 눈으로 보면 아름다웠다가 다른 걸 보면 저거는 징그러웠다가 소리를 어떤 건 들으면 아름다웠다가 저런 소리 들으면 막 소름 끼쳤다가 인식은 변한다. 변하는 건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 의도들은 눈의 의도, 귀의 의도, 코의 의도, 혀의 의도, 마음의 의도는 그때그때마다 오락가락한다. 아래야식에 저장된 기억들도 어느 기억은 좋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소름 끼치기도 하고 이 안에 저장된 것들도 계속 변한다. 다 모두 실체가 아니다 이러신 겁니다. 색수상행식을 따져보아라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실체가 아니니까 실체가 아닌 거는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러신 겁니다.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때서야 실체가 드러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안에 영혼을 부정하셨습니다. 영혼이 없다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신으로 화생할 때는 영혼처럼 화생을 합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를 만듭니다. 아뢰야식이.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식은 아니다 그러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혹시 유체이탈을 해봤는데요. 유체이탈도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만든 겁니다. 신통처럼. 그거 좀 번외이기 때문에 더 깊게는 안 나가겠습니다. 색수상행식이 전부 다 실체가 아니다라고 지금 논리적으로 논파하셨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색수상행식이 각각이 실체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으니까 두 번째, 색수상행식을 다 합친 게 실체인가?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까 각각이 실체가 아니었으면 합쳐놓아도 실체가 아니죠. 두 번째도 아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아닌 실체가 이 안에 있는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아까 영혼 얘기도 아니라고 했지만 여러분 실체가 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게요. 이 안과 밖이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만 있다면 안팎 없이 편지한 게 아니라 이 안에만 있다면 그것도 쪼가리죠. 전체가 아니라. 네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안이 아니라 이걸 제외한 바깥에 있는가라고 얘기하셔요. 바깥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안에 넣고 바깥에 있으면 그것도 쪼가린 겁니다. 그럴 수 없다. 그와 같이 해서 네 가지로 부정을 하셨기 때문에 색수상행식은 실체가 아니니까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러시고 이것이 괴로움이다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또는 원인이다가 뭐냐면요. 12연기인데요. 부처님께서 아직 완전히 해탈하지 못하셨을 때, 보살님이셨을 때 아주 산매에서 일어나셔서 심도 깊게 사유해 보셨습니다. 이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는 모든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존재들은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끊일 날이 없는데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것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해 보죠. 철학자들도 이런 생각해요. 왜 왔을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왜 왔을까 하신 게 아니라 왜 괴로울까?
이 괴로움은 어디서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벌써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철학자들이 왜 왔을까? 이건 굉장히 막연한 겁니다. 왜 왔을까? 막연한 얘기인데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왜 괴로울까? 이거는 구체적인 거죠. 왜 왔을까가 아니라. 그러므로 지금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괴로움이 벌어지는 건 사실인데 늙고 병들고 죽음은 원인이 뭘까? 하시니까 태어남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노병사의 원인은 생이다.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죠. 태어났으니까 노병사가 있죠. 쉽게 출발하신 겁니다. 태어남의 원인은 그럼 뭘까? 이렇게 또 사유하신 거예요. 태어남의 원인은 이건 조금 안 쉽죠. 존재다 그러셨어요. 즉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거기에 어떠한 식으로건 어떠한 세계에 어떠한 존재도 없다면 거기서 죽어서 이렇게 윤회로 태어나는 존재도 우리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어떤 세계에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태어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존재의 원인은 뭘까? 이것도 쉽지 않나요? 안 쉽죠. 집착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즉 집착을 하기 때문에 죽으면서 다시 뭘 경험하고 싶고 죽기 싫고 어떤 세계에도 태어나고 싶고 그러니까 다시 존재로 나온다 그러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거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집착도 없는데 그 사람이 다시 존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신 거예요. 경험하고 푼 것도 없고 집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집착의 원인은 뭘까? 또 사유해 보신 거예요. 즉 가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가래는 뭐냐면 갈망하는 건데 집착보다는 약한 거예요. 요거는 쉬웠던 거죠. 약한 가래가 있으면 좀 이따 큰 집착이 돼버리니까 말이죠. 가래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니까 느낌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 생긴다는 거죠. 어떠한 형태로든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즐거운 느낌이 됐던 괴로운 느낌이 됐던 중간의 느낌도 없고 아무 느낌이 없는데 가래를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느낌이구나. 느낌의 원인은 무엇일까? 감각 접촉이다 하신 거예요. 접촉이 없는데 느낌은 없다. 그래서 감각 접촉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니까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비촉법이더라 이겁니다. 안이비설신이라는 건 나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거든요. 색성향비촉법이라는 건 눈이 보는 색은 모양, 형색, 성은 소리, 냄새, 맛, 그 다음에 몸이 어떤 게 와서 접촉을 하는 감촉, 마음이 생각하는 법이라는 구성 요소들. 그렇게 안이비설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이 색성향비촉법이거든요. 이 둘이 접촉이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느낌이 있다. 접촉이라는 왜 한 말씀으로 쓰셨냐면 눈이 모양을 보는 건 본다고 하고 귀가 듣는 건 소리는 듣는다고 하고 맞는다고 하고 단어가 다 틀리니까 그냥 안이비설신과 색성향비촉법을 접촉한다. 한 단어로 쓰신 겁니다. 접촉을 해야지만 느낌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접촉이 조건이구나, 원인이구나. 그러면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비촉법은 어떻게 생길 걸까? 그거의 전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신과 물질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정신과 물질이라는 게 그거에 의해서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비촉법이라는 세상이 생긴 거다. 그러면 정신과 물질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삼매가 무척 깊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르말이라고 하는 요소들이구나. 그 요소들에 의해서 정신과 물질이라는 게 생겨났구나. 아르마리의 요소란 아뢰아식이라고 흔히 쓰는 겁니다. 식이라고. 아르마리의 요소의 원인은 뭘까? 의도구나. 애초에 무언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가
무언가 미세한 의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들이 아르마리라는 요소들이 생겨났고 그것들에 의해서 정신물질이 생겨났고 이렇게 생겨나는구나. 애초에 미세한 의도는 왜 생겼을까? 거기까지 가신 겁니다. 아, 그건 무지에서 생겼구나. 무명이구나. 애초에 그 의도가 생겨서 그게 불성에 의해서 생긴 거다. 무명이 아니라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불성에 의해서 줄줄이 마지막에 전체 괴로움이 생긴 거거든요. 불성이 전체 괴로움을 만든 거면은 불성이 돼봐야 소용이 없죠. 그래, 무명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12개를 지금 다 거슬러 올라갔어요. 12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꾸로 뭐라고 하셨죠? 이제 이것이 괴로움이다인데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가면은 무명이 소멸하면은 줄줄이 도미노처럼 다 소멸하는구나. 무명이 소멸하면 의도가 소멸하고 의도가 소멸하면 아르마리가 소멸하면 그 밑에 정신물질이 이런 식으로 줄줄이 가서 마지막에 노병사가 소멸하고 더불어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하는구나를 밝히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 되다는데 즉 세 번째에서는 괴로움의 완전 소멸을 아신 거예요. 12연기로. 네 번째는 이제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넘어가기 전에 잠깐 보시면 좀 전에 12연기는 원인이 딱 하나였어요. 두 개의 원인이 없어요. 사유에 보시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의 유일한 원인이 태어남이지 태어남 말고 다른 원인은 없어요. 태어남의 유일한 원인도 존재입니다. 존재의 유일한 원인도 집착이고 집착의 유일한 원인이 가래고 가래의 유일한 원인은 느낌뿐이지 느낌 외에 다른 원인은 없어요. 느낌의 유일한 원인은 접촉뿐이에요. 접촉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현미촉법이에요.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현미촉법의 유일한 원인은 정신과 물질이에요. 정신물질의 유일한 원인은 아르말이라는 그 아레아식이에요. 아레아식의 유일한 원인은 의도입니다. 의도의 유일한 원인은 무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줄줄이 유일한 원인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 쌓는 것처럼 끝에까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명이 소멸하면 명지가 드러난다고 하셨거든요. 무명이 아위자예요. 빨리로 A, V, I, 뭐 JA인가 이 정도 돼요. 근데 이거 V를 빨리에서는 V를 읽지 않고 위를 읽어요. 위. 그리고 아까 A가 그 아 발음 해갖고 아위자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이걸 얘기 드렸냐면 우리가 명지라고 하는 거 있죠. 해탈하면 무명이 사라지면 명지가 드러날 때 명지는 A자만 빠진 거예요. 위자예요. 그 A가 부정적도거든요. 뭐가 아닌. 그러니까 무명과 명지는 그 A자 하나 차이입니다. 명지다라는 건 삼명인데 삼명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해탈하면 삼명이 생기면 그겁니다. 그런데 무명이 소멸하면 해탈인데 보통은 그게 제일 맞잖아요. 그런데 또 가래의 소멸이 해탈이다 하실 때도 있어요. 가래는 아까 중간쯤 있었어요. 12연기에.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지금 설명하려면 길어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해탈에 두 종류가 있어요. 원경전에. 높은 해탈이 있고 낮은 해탈이 있어요. 높은 깨달음이 있고 낮은 깨달음이 있어요. 높은 깨달음은 막 육신통 다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깨달음이에요. 낮은 깨달음은 그 정도의 전지전능이 아니라 그냥 깨달음이에요. 이 낮은 깨달음이 바로 뭐냐면 아까 그 무명까지가 해탈이 되는 높은 깨달음. 낮은 깨달음은 가래만 소멸하면 돼요. 중간에. 가래. 가래가 소멸하면 집착이 없기 때문에 집착 이하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 살아서는
느낌 다음에 가래가 생기니까 살아서는 느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밑에 가래부터 소멸했기 때문에 살아서 그냥 그렇게 높은 단계는 아니지만 죽어서는 집착이 없기 때문에 존재를 윤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로 넘어가기 전에요. 먼저 하나 드릴 얘기가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오는 아니다 이러신 거예요. 아까 색수상행식을 소멸하면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단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7가지로 단멸을 부정하셨어요. 불생불멸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즉 12용기가 소멸해버리면 개체가 소멸해버린 건데 오온이 살아서 살아있지만 죽지는 않았지만 가래가 모두 소멸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잠재적 경향성이 소멸해버린 거거든요. 한번 여겨보시죠. 개체가 아무런 가래가 없으면 나가 있다라고 알겠어요? 개체가 의도도 없어요. 아까 12용기의 두 번째 의도가 있다는 건 뭔가 집착이 있다는 거고요.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아직 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의도도 없어요. 집착도 없어요. 가래도 없어요. 살아있지만 나가 있다고 알겠어요. 살아서도 그 사람은 나가 있는지 몰라요. 의도가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해탈은 부처님께서 해탈하면 해탈한 송이 나온다고 했는데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쳤고 더 이상의 윤회는 없다. 이것 스스로 완전히 안다고 하셨는데요. 아니 살아있는데 태어난 게 부수어졌다니. 살아있는 죽었다가 아니라 가래, 집착, 나가 완전히 소멸해버린 거예요. 살아서. 그런데 살아서 이것은 지금 여기서 완전한 이제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일단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서는 뭐냐는 거죠. 죽으면 아무것도 없냐는 거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을 부정하셨다. 아까 얘기했죠. 그 부처님이 해탈하면은 반야가 드러난다고 하셨어요. 저 개정의 반야인데 불생불멸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야가 죽어버리면 반야도 항상 하지 않는 거네요. 저것도 변하는 거고 저것도 괴로움이고 저것도 가짜네요. 그러면 해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체로서는 오지 않지만 반야로서 편재해갖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 다시는 개체는 아니지만 저 반야는 다 알고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고 아까 12용기가 소멸이다. 소멸하게 되면 개체는 소멸한다예요. 그런데 지고의 반야가 드러난다. 삼명이 드러난다. 여기서 반야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론이다까지 제시하십니다. 그 방법론이 이제 8정도입니다. 지금 순서가 어떻게 나왔나요? 8정도로? 개정회를 먼저 썼죠. 그 이유가 있는데 담마딘나경에 계시는데 8정도가 개정회에 속합니다. 개정회가 더 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정회를 말씀드리고 그런데 8정도는 개정회를 더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8정도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개정회 모르시는 분 없죠? 글자 아니면 계셔요? 불교에 무조건 기본이죠. 그런데 개는 계율이고요. 우리 공부하는 말 말고요. 새로 오신 분들 정의 한자로 정의 뭐를 의역한 거죠? 희는요? 네, 맞습니다. 자, 훌륭하십니다. 그겁니다. 자, 저 정이요.
빨리로 사마디입니다. 사마디로 나올 때도 있고 사마타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중국에서 음역한 게 삼매. 삼매는 비슷하죠. 사마타, 사마디와. 의역 뜻으로 해석한 게 중국에서 선정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선정의 선자를 빼고 계정 할 때 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빨리로는 사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디가 삼매가 비슷하니까 그냥 삼매라고 하겠습니다. 희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야입니다. 그래서 계율, 삼매, 반야를 사막으로 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불법이 사라질까봐 걱정이 되셔서 말법 시대에 다른 건 다 몰라도 개정에는 남아야 되겠다 해서 제일 쉽게 계율, 삼매, 반야 이렇게 남기신 겁니다. 그런데 저 계율, 삼매, 반야를 우리가 다 웬만하면 아는데요. 사실은 이해했냐가 조금 다른 겁니다. 어떤 스님은 이러대요. 그걸 왜 몰라 아는데 계율 100%도 안 되는데 무슨 삼매를 해요 이러더라고요. 계율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데 무슨 삼매야. 아유 저거 너무 어려워 이러는데 이건 모르는 말씀인 거예요. 왜 그 스님이 몰랐냐면 계율 다음에 삼매하는 거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계율을 100% 하고 삼매하는 거로 알았는데 잘못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삼매 없이 계율이 100%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삼매 없이는 계율은 100% 되는 게 불가능하다. 아니 그럼 왜 저 순서죠? 계율을 100% 하고 삼매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계율을 하나도 안 하고 삼매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예 원경전에 계셔요. 먼저 계율을 어느 정도 해라. 그 어느가 참 묘합니다.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퍼센트가. 그러나 계율을 먼저 어느 정도 해라. 그리고는 부처님이 주신 삼매 방법으로 삼매를 해라. 그러면 삼매가 되면은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날 것이다. 반야의 무더기가. 이게 연기법입니다. 자, 한번 설명해 보죠. 예를 들면 어느 정도가 모르지만 10%라고 해보죠. 계율을 10%를 해보라. 그리고는 삼매를 해보라. 그러면 삼매가 10% 삼매가 된다. 그러면 10% 삼매가 되면은 10%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난다. 부처님께서 디가니까에서 반야의 무더기라고 쓰신 이유는 반야는 실체인데 무더기는 가짜인데 왜 이렇게 쓰셨냐면 10%의 반야는 아직 구경의 반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체의 반야가. 그래서 무더기라는 말 쓰신 거예요. 그러면 10%의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면 그 다음에 그 반야의 무더기로 계율이 더 잘 될 거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계율이 20% 되는 거죠. 20% 되면 그 다음에 삼매가 20% 삼매가 되는 거고 20% 삼매가 되니까 20%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는 거고 30% 계율할 수 있고 30% 삼매되고 이런 구조예요. 즉 계율 100%하고 간다 이거는 개정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 20%, 20%. 경에는 어떻게 계시냐면 디가니까에 계율을 조건으로 삼매가 되고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고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면 계율이 또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구조예요. 선순환. 그런데 계율 자체를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계율을 조건으로만 삼매가 된다 하신 거는 계율이 안 된 자는 아예 안 된다예요. 계율이 됐다고 삼매도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율을 조건으로만이라는데 계율은 기본으로 어느 정도 하고 삼매를 노력했을 때 되고
3매가 되면 빤야는 무조건 드러납니다. 그 3매 된 만큼. 그러면 개정에서 넘어가기 전에 3매와 빤야가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양면해탈을 설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거 대승에서 못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언음경전에서 마음의 해탈과 빤야 해탈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해탈이 둘이 있다고. 마음의 해탈, 빤야 해탈. 이 둘 다를 이루면은 그걸 양쪽으로 두 개를 다 이뤘다고 양면 해탈. 양면 해탈이 높은 해탈이에요. 낮은 해탈은 빤야의 무더기로 해탈하는 거. 마음의 해탈 없이. 빤야 해탈만. 하나만 해탈하는 거. 이게 왜 더 낫냐면 이 빤야는 요건 나중에 설명하죠. 일단 마음의 해탈은 뭐냐면요. 삼매가 8가지 삼매 들어보셨죠? 팔선정이라고 하는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5선,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 이렇게 8가지인데요. 이 삼매를 다 이루면 마음의 해탈이에요. 삼매의 부족이 마음의 부족이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반야 해탈은 다른 얘기예요. 마음의 해탈과 반야 해탈은 달라요. 반야는 마음이 아닙니다. 대승에서는 마음이 전부 다 일체 유심이다. 마음 모두 마음 얘기다 하는데 마음 얘기들이 많지요. 평온해져야 되니까. 낮은 깨달음은 마음 얘기입니다. 그런데 높은 깨달음은 마음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보다 더 안에 내면에 다 알고 다 보는 빤야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극히 평화로운 해탈은 마음의 해탈, 마음의 깨달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빤야가 있다. 그것까지 이루면 빤야 해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삼매를 부족한 건 마음의 해탈이다 이러셨고요. 육신통은 빤야다 보셨어요. 육신통이 신족통, 날아다니고 트랜스포테이션, 천상세계 바로 가버리고 뭐 이런 게 신족통인데, 천이통, 신들의 소리 멀건 어디 소리건 다 듣는 거, 타신통, 마음 다 알고, 숙명통, 과거를 보고자 하시는 대로 끝없이 다 보시고, 천안통, 천안 하늘세계 다 보시고, 누진통, 모든 변례를 소멸한 이 육신통이 한마디로 전지전능한 신통력, 이것뿐이 아니라 열의 심력 같은 그런 힘들인데 이건 전부 다 빤야라고 하셨어요. 신통을 전부 다 빤야라고 하신 걸 잘 여겨보셔야 됩니다. 빤야는 전지전능한 그 무엇인 겁니다. 더 궁극적인 거예요. 마음의 해탈은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이 지복인 거. 그래서 계정회 중에 저 정은 사마디는 궁극까지 이룬 마음의 해탈. 저 빤야가 드러나면 빤야 해탈. 그래서 마음의 해탈을 이룬 분은 빤야 해탈이 동시에 이루어요. 삼매가 되면 빤야가 드러나니까. 즉 이 얘기는 삼매 8가지 삼매를 정순 역순으로 100% 증득하고 상수멸까지 증득하면 그것이 부처님이셨던 거예요. 양면 해탈. 그런데 저 해탈 말고 삼매가 부족한 해탈이 있어요. 삼매가 8가지가 다 안 되고 뭐 4가지가 됐다든지, 그래서 4가지가 되면 4가지만큼의 빤야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빤야가 구경까지는 안 드러나고 그 빤야로 가래를 소멸해버리면 낮은 해탈. 그때도 빤야 해탈이라고 하지만 마음의 해탈은 못 이뤘죠. 삼매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빤야 해탈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까 양면 해탈의 빤야 해탈보다는 그 빤야가 낮은 빤야예요. 신통을 못하는 빤야예요. 하더라도 뭐 적게 하든지. 빤야의 무덕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까 이 빤야 해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회를. 즉
원래 낮은 해탈은 존재하지 않는 해탈이에요. 네. 예, 일 있으시면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원래 안 나오셨다면 우리는 부처님이 가셨듯이 높은 단계의 그 양면 해탈로만 가야 돼요. 근데 거룩하신 부처님이 오셔서 양면 해탈은 쉽지가 않으니까 3매 8가지 다 못하더라도 이만큼만 하더라도 그거로 가래를 무서워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해탈은 해탈이다 그러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안 주셨다면 우리는 그런 해탈은 모르는 거죠. 열심히 그냥 3매 8가지 다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율 3매 반야입니다. 이 사막만은 남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말법 시대에. 그러나 사실은 이 사막도 지금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개정에는 하지만 아까 어느 스님이 그건 뭐 계율 100%도 힘든데 정을 어떻게 해? 이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개 조금, 3매 조금, 반야 조금, 개 조금 더, 3매 조금 더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정도로 가보겠습니다. 이 개정애를 쉽게 풀어서 말씀하신 게 8정도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인가요? 바른 사티, 바른 사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8정도인데 원래 10정도도 나와요. 원흥병전에. 그 다음에가 바른 빤야, 바른 해탈 10개가 나와요. 8정도에서는 왜 바른 빤야, 바른 해탈이 빠졌냐면 여러분 개념초경 보시면 서론에 언제까지 공부하냐면 빤야만 있을 때까지 공부해라 이렇게 나와요. 고진멸도가 그 개념초경 4년초가 빤야만 있을 때까지만 공부해라 하고 마지막 가면 8정도가 나오는데 8가지만 나오는 이유가 빤야만 있을 때까지 8정도로 해라 하셨으니까 같은 이게 10정도인 거예요. 빤야만 있을 때까지 8정도로 해라 하시니까 8정도로 해서 빤야가 되라니까 아까 8정도에 9번째가 바른 빤야, 바른 해탈이니까 결국은 8정도가 원래 10정도인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부타라니까에 보면 10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바른견해는 그 고진멸도에 대한 바른견해예요. 부처님이 아예 말씀하셨죠. 바른견해하면 우리가 설왕설래합니다. 북방불교가 바른견해야, 남방불교가 바른견해야, 뭐 바른견해가 뭡니까? 하면 무아가 바른견해예요. 뭐가 바른견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부분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견해란 사성제가 바른견해다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정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토론하면 곤란한 거예요. 무아가 바른견해야, 뭐가 바른견해. 이게 토론하면 곤란한 거죠. 전에 불교신문에 그 토론이 한번 났더라고요. 현대불교신문에. 그래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토론할 이유가 없었던 게 그 경전에 부처님 답을 주셨어요. 내가 말하는 바른견해란 사성제예요. 그랬거든요. 그럼 삿된견해는 뭡니까? 사성제가 아닌 게 삿된견해입니다. 그런데 그 원을 잠깐 줘보시겠어요? A와는 뭐 한쪽이 바른견해라고 하고 한쪽이 삿된견해라고 해보겠습니다. 둘 중에 세상은 이렇게 그 음양 이것 저것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게 두 개로 안 이루어진 거 보실 수 없죠. 두 개로 안 이루어진 건 오직 반야밖에 없어요. 반야만이 홀로 궁극이에요. 그런데 바른견해가 있으면 거꾸로 반대로 삿된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삿된견해와 바른견해 중에 여러분 어떤 게 행복을 줄까요? 이익과. 바른견해가 이익과 행복을 주겠죠. 아까 그 다음에 바른 사유하라고 하셨는데요. 바른 사유와 나쁜 사유는 어떤 게 이익과 행복을 줄까요? 네. 바른 말 하라고 그러셨는데요.
바른 말하고 나쁜 말은 어떤 게 이익을 줄까요? 바른 말이 이익 줄 거잖아요. 바른 행동과 나쁜 행동이 세상에 있거든요. 우리 분명히. 어떤 게 더 이익을 줄까요? 행복을. 바른 행동이거든요. 직업이나 생활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바른 생계의 생활이 있고 나쁜 생활이 있거든요. 어떤 게 이익과 행복을 줄지는 자명하잖아요. 일단 바른 쪽으로 가는 게 모두 이익과 행복을 주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게 바르고 어떤 게 그른 건지 우리가 사유하기는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예 정답을 주셨어요. 한번 사유해 보라고. 아까 바른 견해는 뭐냐면 사성제에 대한 견해가 바른 견해예요. 사땡 견해는 뭐냐면 고진별도가 없는 게 사땡 견해고, 바른 사유는 뭐라고 하셨냐면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하셨잖아요. 출리는 결국은 나는 이 세계를 멀리 떠나겠다. 이게 바른 사유라고 그러셨어요. 까꾸의 사유는 뭡니까? 이 세계에 나는 깊숙이 들어가겠다. 이 세계에 계속 깊숙이 들어가면 괴로움만 커진다 그러신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봐도 자유인 되고 싶지 않으세요? 자유가 되고 싶으면 이 세계를 나는 초월해야죠. 출리해야죠. 비록 몸뚱아리가 여기 있어도 나는 여기 속해 있지 않다. 출리해야 되는 거죠. 이 세계에 깊숙이 빠져들어갈수록 거꾸로 이익과 행복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악이 없는 건 마음속에 악의는 안 갖겠다 해요. 나쁜 마음을 살다가 별의별 일이 세상에 다 있겠지만 그래도 난 악의를 안 갖겠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거의 반대는 악의를 품겠다 그러거든요. 저주, 원망. 어떤 게 이익과 행복이 오겠냐 생각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는 그래, 악의까지는 내가 할 수 없이 품었다. 하도 화가 나서 마음속에. 그래도 행동으로 해코지만은 최소한 정말 살아있는 동안 안 하겠다라고 하나 그러시는 거죠. 마음속으로 품었다 쳐도 행동으로는 안 한다. 그런 사유와 행동으로 하겠다. 해코지 하겠다. 어떤 게 올리는 거죠? 이게 바른 사유고요. 바른 말은 부처님께서 4가지 주셨죠. 거짓말을 삼가한다. 중상 모략 안 한다. 욕설 안 한다. 쓸데없는 잡담 안 한다. 기율로 주셨거든요. 바른 말이 아닌 나쁜 말은 뭐냐면 까꾸로죠. 거짓말 잘하기, 이간질 잘하기, 욕 잘하기, 쓸데없는 잡담 잘하기. 어떤 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지 사유해보라고 보신 거예요. 너무 자명하지 않나요? 비록 지금 거짓말 완전히 끊고 중상모략 완전히 끊고 이런 게 힘들긴 하지만 그게 이익과 행복을 줄 거라고 믿는다면 그걸로 조금씩이라도 가라는 거죠. 이게 계율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바른 행동을 가면은 살생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다. 이게 바른 행동이고요. 나쁜 행동은 살생 마음대로 한다. 아 즐겁다. 도둑질 마음대로 해야지. 남의 거 다 내 거다. 간음 마음대로 해야지. 이게 나쁜 마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게 이익과 행복을 줄 것인가 사유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은 직업, 생계 등등을 그 좋은 직업, 좋은 생계를 갖는 게 옳은 건지 남의 뒤통수나 혹은 그 투기나 이런 쪽이 옳은 건지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에는 지금 말씀드린 기율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전에 기율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바른지 얘기를 드린 거고요. 도시적인 측면에서 한다면은 말과 행동과 마음을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질투와 인색하면서 이기적으로 쓰는 게 바른 건지 남과 더불어 살면서 쓰는 게 옳은 건지가 어느 게 더 바른지 또 생각해 보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고시의 측면이에요. 아까 계율은
남한테 죄 짓는 걸 안 하겠다는 측면이고, 보시는 죄의 측면이 아니라 계율이랑 좀 다른 겁니다. 오히려 나는 이기적으로 살 것이냐, 남이랑 더불어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게 더 바르겠냐, 둘 중에 잘 사유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율의 예를 들면 탐하지 않는 마음, 아까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지키는 건 계율이고, 오히려 탐욕이 없는 걸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돕는다, 이건 보시죠. 성냄을 참는 게 아니라 남에게 거짓말을 해갖고 남들을 화합하게 한다, 이거 굉장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 핸드폰은 아니죠. 나는 내 게 아니면 괜찮습니다. 혹시 급한 게 있나 싶어. 그래서 보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도우라고 그러셨는데요, 부처님께서. 즉 이기적으로 살 것이냐, 이타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타도 아니에요. 보시는요, 더불어 사는 거거든요. 이타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 더불어 사는 게 마음의 행복뿐이 아니라 이익, 부처님 분명히 이익도 얘기하셨습니다. 이익도 될 것이냐인데, 실제로 남을 몸과 말과 마음으로 돕는 게요, 내면의 행복뿐이 아니라 이익이 납니다. 엄청난 이익이 납니다. 요새 내 정치 알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안철수 씨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안철수 씨 보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요새 알게 모르게 이익이 많이 나고 있고 앞으로 이익 많이 날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도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에 조중훈 회장 얘기 드렸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조중훈 회장이 어머님이 불자여서 일일 일선, 대한항공 말입니다. 일일 일선 어렸을 때부터 시켰대요. 하루 한 가지 착한 일 남겨서 꼭 해라. 그래, 그거 지키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길거리에서 차가 많지 않던 시절인데 외국 여자분이 막 급하게 막 사람들에게 다 그냥 차들이 지나가더니 안 보고요. 그 조중훈 회장이 젊었을 때에, 그러니까 그때 회장이 아니죠, 그 도와줬다는 겁니다. 차에 빵꾸가 나갖고. 그래서 전화번호 그냥 알려줬는데 어느 외국 남자가 전화와서 그대가 이렇게 도와준 사람인가. 네, 나 주한미군 사령관이다.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게 웬일이냐. 군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걷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 우연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얘가 한두 얘가 아니거든요. 정말 크게 된 사람들이. 이런 예는 그 법문 때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런 생략합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면은요, 좋은 행위를 보시가 마음의 행복은 물론이죠. 궁극적인 세상적인 축복이 다 옵니다. 꾸준히 안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아까 본 보시도 그렇게 되는데 계율도 그러냐. 계율은 부처님이 경에서 원흥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나쁜 사람들이 돈 벌고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돈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버는 게 아니라 분발하는 자가 번다 하셨습니다. 원흥경전에. 나쁜 사람도 벌 수 있는 겁니다. 분발하면 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계율을 왜 지키라 하시냐면,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탐에 조금 머무르기만 해도, 탐에 미치지 않아도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은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당당하고 떳떳할 것이다. 그보다 중요한 건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갈 것이다.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는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율과 보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는 곳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맞는지 아닌지, 아까 이쪽에서 이렇게 사는 게 옳은지 이렇게 사는 게 옳은지를 잘 사유해보라고 하신 겁니다. 둘 중에. 그러면 여기까지가 아까 8정도의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인데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 세계에서 제가자로서 잘 살면서 행복하고 죽을 때도 떳떳하게 그냥 여행 가듯이 준비 다 끝내놓고 죽고 죽어서도 천상 가는 덕목인데요. 그 뒤에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바른 빠냐, 바른 해탈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높은 공부입니다. 수행자로서 가는 공부들인 거죠. 이유는 그 삼매가 되면은 이 6개의 여섯 천상세계의 낮은 하늘 말고요. 3개는 높은 천상세계인데 거기부터는 다 삼매천이에요. 삼매가 돼야지만 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삼매의 공덕이 몫이 크다는 거죠. 시간 더 지나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 드리렵니다. 그 삼매 얘기는 아예 드리지도 못하겠고요. 저 8정도를 더 알기 쉽게 얘기하신 게 여러분 뭐냐면, 그러니까 개정회의 사이사이에 들어갔죠. 8정도가. 개정회는 너무 통론이잖아요. 8정도가 좀 사이사이 들어갔죠. 사실 저거보다 더 넓혀서 또 얘기하셔요. 사이사이 들어가야 돼요. 요새 윗바사나 사띠 여러분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낮은 순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몸으로 바른 행위, 신구의 삼업이에요. 몸, 말, 마음으로 바른 행위해라. 제일 낮은 공부, 국민학교부터 대학교로 얘기하겠습니다. 해탈까지. 국민학교부터 가는 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라. 이 좋은 행위에는 계율과 고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계율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의 죄는 될 수 있으면 안 짓고, 남에게 될 수 있으면 돕고, 고시하고, 그리고 바른 생활을 얘기하셨는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걸 어디서요?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바른 생활로 해라. 그러면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공부가 행복해서 어느 정도 된 사람은 공부를 더 나아가고 싶으면은 그때는 육군 단속을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부터는 수행의 길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색성향 미촉법으로부터 좀 단속을 해라. 좀 피하려는 거죠. 좀 갈무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식사 절제를 해라고 하셨어요. 이제 수행을 하려면은 식사 절제를 안 하면 혼침이 오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식사 절제를 한 다음에는 그 깨어있음에 전념하라고 하셨는데, 요거 아직 사띠 이런 거 아니고요. 정신체례라고 의미인데 좌선과 경행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좌선한다고 삼매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좌선과 경행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드디어 사띠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사띠 공부에 신수심을 하게 돼요. 몸, 느낌, 마음 관찰에 사띠 공부를. 몸의 관찰에는 호흡과 몸 관찰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는 5가지 장애 공부한 다음에 신수심 다음에 법 공부를 시작하라고 했어요. 법 공부에 들어가면 5가지 장애, 색수상행식, 안이비설 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그 관찰이고, 그리고는 칠각치 나오고 삼매가 나와요. 사띠 좀 더 많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띠 공부하면서 윗바사나가 되고 5가지 장애하고 삼매가 되고 바른 반야가 되고 해탈이 된다 이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공부 지금 다 나왔어요. 요약해 봅니다. 신구의 삼업의 계율과 고시를 여기 바른 생활에서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육군단속, 그리고 식사 절제, 그 다음에 깨어있음의 전념이라는 경행과 자선, 그리고는 드디어 사띠 공부, 그 다음이 윗바사나, 그 다음이 5가지 장애, 그 다음이 삼매가 더 높은 공부입니다. 지금 앞에 사띠 윗바사나보다 삼매, 그리고는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해탈이 된다. 그렇게 하신 게 여정입니다.
이것이 원음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 또 들어가면은 사실은 다 주셨어요. 삼매의 수행 주제 11가지 주셨어요. 지금 뭐 한다, 화두한다 이런 수행 주제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주신 아예 삼매 수행 주제가 있어요. 이거로 해라 하시고 11가지가. 사티 방법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목만 얘기한 거고 나열해갖고 국민학교 대학교까지의 커리큘럼에 제목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제목 안에 들어가면 원음경전에 그걸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가 다 각각이 나와 계십니다. 예, 원음 말씀대로 공부하셔갖고서는 영원토록 불멸에 이르는 그날까지 행복이 더 커지고 지고의 행복이 되시고 괴로움은 소멸하고 이익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